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축복이라는 어감이 그러한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상태라는 것은 언제나 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또 일렁이는 바다가 정상인 것처럼 일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감으로서 비가 오지 않고 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발의 피해가 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의 비가 내려 땅이 해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올 만큼 오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해갈을 하고도 남게 더 많은 비가 와서 홍수의 피해가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재앙이 또다시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보다 더 많은 비가 와서 재앙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뜻이 또 있을 거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가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가운데 피해가 있을지라도 무엇인가 대처해서 그 모든 대처의 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름답게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겠지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거기는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모든 게 다 원만하고 편안해서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축복이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에 내재된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루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잠시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와 같이 말하자면 삼촌과 조카의 사이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아주 아끼는 관계였죠.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가 아니라 자식처럼 대했고 본인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두 사람이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툰 적이 없는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이 다투게 됐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져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인 육축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초지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할 수 없이 다투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이와 같은 어른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가는 혹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처음에는 종들이 다투지만 너와 내가 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좀 나뉘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안이 중요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선택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보니까 동쪽이 물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와 같은 사막 기후지대에서는 물이 많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재산이죠. 그래서 서슴없이 동쪽을 택해서 요단 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악이 강연한 이와 같은 소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영적 상태가 어떻다를 떠나서 물이 많아서 재산을 번식시킬 것 같아서 유익할 것 같아서 그 오른쪽을 동쪽을 택했고 이제 나머지 남은 쪽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막막했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물이 많은 이와 같은 동쪽을 롯이 택하고 자기는 그것보다 좋지 못한 나머지 쪽을 택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량한 상태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이루신 번성함을 이루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이와 같은 당황스러움도 그에게 혹시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침울함을 느끼며 마음이 울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80세 가까운 나이에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망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자가 자기의 토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땅을 밟아보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헤브론으로 옮겨왔고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복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속에서도 넉넉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또 그 가운데 보여지는 선택의 기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갈등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축복을 못 받아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재물이 없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처지가 적어서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목처지가 적어져서 갈등이 생긴 거죠. 축복을 안 받았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왜 생기죠? 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갈등도 없어요. 때로는 좋아졌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이 갈등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죠? 엄살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재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축복 때문에 생겨난 부수적인 작은 문제란 말이죠.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봉사 헌신했단 말이요. 그런데 시험이 언제부터 오냐 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도 커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때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서 뭔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 없었던데 내가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괴로움이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도 없었지,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 이런 갈등도 없었지, 내가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이런 갈등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도 안 믿고 축복도 안 받고 믿음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갈등조차가 없어요. 따라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일단은 어떤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축복도 없었으면 갈등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축복에 부수적으로 생긴 작은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위세 떨고 우리는 엄살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리 굴러도 축복, 저리 굴러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내게 인도하여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갈등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세계 속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험을 겪는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헌신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쌓았으면, 차라리 내가 아무 봉사도 안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다면 왜 갈등을 주셨을까?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일까? 갈등을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이뤄야지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와 같은 어려운 갈등의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파생돼 나타나는 게 바로 갈등이란 말이죠. 너무 괴로우면 갈등조차 없어요.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모든 거 포기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자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해보자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기와 은혜와 은총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진보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갈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갈등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칠까 말까, 내가 남을 못 살게 할까 잘 살게 할까, 이런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 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기본 방법은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행보여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갈등의 순간에 항상 의식할 것은 이 갈등 이후에 있어질 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의 순간이 생겼구나. 그럼 이 갈등이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고 거기서 마음 먹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길이 바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결과를 예측하셔야 돼요. 예측한 대로 결정하셔야 되고 결정한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결과 예측이 없이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되는 대로 됐지,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냥 내 생각 드는 대로 한다면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생각의 결과로 결정하고 결정의 결과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 결정,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갈등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망치지 말고 선을 향한 은혜의 축복의 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렇다면 이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세우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남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 비전선언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다. 우리 혼자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분당중앙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지 분당중앙교회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갈등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앞에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나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이 가장 영광이 될까? 나에게도 도움, 그에게도 도움, 하나님께도 도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갈등은 내적으로 혼자의 결정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가 있으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등의 최후의 승자를 생각해야 돼요. 갈등의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서에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움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보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늘 우리는 멀리 보고 큰 틀에서 보고 그리고 디테일을 본다고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넉넉한 여유의 심정 속에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의 자신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물이 많은 동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나는 물이 없는 이와 같은 나머지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본토 친척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그는 가나안이 옥토에서 떠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최고의 조건이요. 우리 요즘 말하잖아.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부흥하자. 가장 어려울 때 거기서 잘 되자. 그렇잖아요. 그래야 어려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 하나 잘 되면 그만 아니요. 나 하나 잘 됨으로 그 파급 효과로 어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를 생각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공익적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는 이와 같은 확산적인, 확대적인, 확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 행동을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행동의 여파로 어디까지 미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우린 필연적으로 우린 지상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필연적으로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확산의 역사를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나가 아니요. 우린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 믿었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를 넘어 이와 같은 넉넉한 배려의 심정이 있는 거죠. 롯, 네가 좋은 땅 택해도 나는 박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도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어. 따라서 합니다.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요.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곳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여건 타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여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박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옥토를 일궈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장소 문제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치도 좋고 여건도 좋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능력이 워낙 출중하면 그 모든 거 다 해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딱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이 교구가 1교구에서 10교구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다음에 교구를 이렇게 또 순환을 해야 될 때 있으면 제일 전에 잘했던 교구를 제일 어려웠던 것으로 보내고 또 제일 어려웠던 것을 또 제일 또 잘하는 것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순환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뭐 이 교구 가지고 등수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저는 교회를 하니까 딴 거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1등하는 교구 10등에 갖다 놓고 10등하는 교구 1등에 갖다 놓으면 도루 돼요. 도루 그렇게 돼. 100% 사람이야. 100% 사람이야. 100% 사람. 100% 사람이라고. 여건, 지역, 형편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분당여원교회는 사람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조직도, 집도, 건물도, 그리고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못하랴, 내가 무슨 일을 못하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최고를 꼽혀낼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 순간,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죠?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최고의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지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인심을 쓰면 우리의 빈 곳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롯은 인간의 이익의 유무로 바라봤고 이해의 유무로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 그랬어요. 선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악인은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야. 그럼 지금이 축복이야. 그러면 내 어려운 곳에서 내 의미를 다시 찾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미를 다시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 그 행복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배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죠? 롯은 자기가 축복을 챙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아도 다른 사람, 이건 저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축복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라는 수준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씀에서 나타나자.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축복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후덕하고 후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빡빡 긁어서 한 건데, 이게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나한테 너무 과분해, 이건 내 것도 아니야. 맞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틀렸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능력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루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겨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이 작은 손은 날마다 퍼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손으로 빡빡 챙길 테니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다 퍼가십시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만들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만듭시다. 근데요, 하나님 때문에 불쌍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불쌍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쌍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우리 그런 믿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응답으로 다시금 여호와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브론을 가서 거기서 또 아브라함은 단을 쌓잖아요. 늘 하나님께 대한 동행과 임재가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의 선택 기준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 기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죠. 롯은 우선적으로 그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인간적인 유익에 집착했잖아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니 따라서 요단 온들을 택해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소돔 성에는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않아요. 내가 뭐 이와 같이 내가 많은 거 복만 받으면 됐지.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는가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질에 대해서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만들잖아요. 본질은 뭐라고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본질이에요. 맞는 키야, 맞는 키. 그냥 그 키만 갖다 놓으면 다 열려. 기쁨도 열리고 슬픔도 해결되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고. 그 뭐죠? 그 뭔 맞는 키. 이게 본질이라고 했죠. 우리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고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하고 내 삶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키우고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 본질이 바뀌어버려. 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달라져 버린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롯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죠? 내가 믿음대로 살려면 어떤 쪽이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기준은 물이 많아서 재산을 번식히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잘 될 바에는 하나님으로 잘 됩시다. 이왕 잘 될 바에는 하나님으로 잘 됩시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 자, 따라서 합시다.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집시다. 미끄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미끄러집시다. 그래요. 망해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서 망해야지. 망해도 세상 쪽으로 엎어져서 망하면 안 되잖아.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 버려야지. 망해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서 망해야지. 아니 망해도 세상 쪽으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엎어져서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엎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정확히 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내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정 가운데 충실한 것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요. 결과에 집착하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이거는 세상의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에 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결과가 주어졌을 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기쁨이구나. 근데 기쁨이 아니야. 그럼 뭐죠? 하나님 주신 게 기쁨인데 왜 기쁨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돼. 안경 끼고 다시 봐야 돼. 이게 정말 여긴 이거 고통이라고 써 있네. 근데 내 안경 끼고 다시 보니까 그 뒤에 기쁨이라고 쓴 글씨가 보여야 돼.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어. 그럼 실패라고 써 있잖아. 근데 우리는 실패라고 써있는 그 가운데서 다시 뭔가 써있는 더 뚜렷한 글씨를 봐야 돼요. 실패 뒤에 있는 승리, 성공,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이라는 글씨를 봐야 된다고. 이게 해석이잖아. 이게 해석이잖아.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인데 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건 궤변이고 엉터리가 아니야. 믿음의 백성은 결국 해석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풀어갈 수 없어. 평생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가난하게 살까? 평생 동안 주의 일에 봉사했는데 왜 그에게는 어려움과 병이 올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인 생성과 소멸 속에 생각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장례 내용 그 일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바로 직전에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신방을 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저로서 임종기도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죠. 이렇게 그 성도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 중에서 아마 천국에 가실 겁니다. 제가 목사 기도하는 거 보셨나 봐요.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사지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혹시 얼굴 못 보신 분 있으면 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오셔서. 제가 금요일 나갔는데 어저께 저녁에 세상 떠나셨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중에 아마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 괜히 심장 마사지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왔으면 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고 갈까? 어떻게 갈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액자에 끼워서 벽에다 걸어놓을 때 내 인생은 어떤 작품일까? 언젠가는 우리는 생성과 소멸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누구나 생성과 소멸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생성과 소멸. 우리 교회도 이제 생성됐으니까 소멸될 때 있잖아요. 그 소멸될 때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정해놨잖아요. 소멸될 때는 역사 속에 천년만년 가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성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봐요. 결과에 집착은 없어요. 우린 결과는 소멸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그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다면 일시적인 눈앞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물 많은 곳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지가 그냥 삼촌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고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대했다면 그는 가슴이 털컹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쫄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황망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묵묵히 답답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네가 자손이 번성하여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상태에 이르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은 완벽주의가 되려고 노력하고 결과는 최선주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영적인 일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의 길에도 때로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어깨는 의무와 부담과 책임만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피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물며 기쁨 속에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무엇 그리 그 낙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큰일 날 것 같이 요동치지 않고, 그렇구나, 이제까지 큰 축복을 누렸구나. 근데 이런 갈등이 왔구나. 이건 축복 속에 온 갈등이야. 그럼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을 어떻게 풀었죠? 이 갈등을 해결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맞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고 갈등을 해결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도, 나 하나 개인의 마음도,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나라. 저는요, 정말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성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역사사회에 기여 공헌한다고 우리는 교회 표에도, 교회 이렇게 비전 지표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역사사회에 기여 공헌해야 돼. 역사사회에 기여 공헌했다. 정말 밥만 먹고 살다 갈 수는 없어요. 뭔가 역사사회,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역사사회에 기여 공헌해야 돼. 나 같은 범부 필부가 무슨 역사사회 기여고 뭐고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누추하게 살다 갈 수는 없어요. 역사사에 기여 공헌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을 키워서 역사사에 기여 공헌하는 거야. 먼저 나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역사사에 기여 공헌하게 하는 거야. 그 분량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작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공익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이 있겠지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축복 가운데 살아도 작은 어려움이 있고 늘 갈등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축복 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 속에 더 큰 축복을 이뤄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